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8장 17절부터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남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러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또 그 행음함으로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 가로되 그를 끌어다가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해서 다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이란 증거가 있는가 확인을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했는데 증거 없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증거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시작. 눈을 보고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시작. 믿는다고 반드시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다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해보세요. 시작.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스톱. 자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그 다음에는 찬양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신앙생활도 확인도 안 받아. 예수 믿는 것, 믿는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근데 예수를 믿는데 증거는 없어. 이걸 종교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거나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구체적인 자료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판사의 판단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출된 증거는 논리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가 무죄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자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는 법적 효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법적 효력도 없이 증거도 없이 주관적인 어떤 경험이나 주관적인 발언을 할 때는 법적 효력을 절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법적 효력을 지닌 증거를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하나님의 공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증거야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표를 해주셔서 죽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라, 창세기 4장 15절에 죄인에게 증거를 줬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홍수로 심판하실 때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8 식구만 살고 지구 전체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게 되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생각이 악하니, 무슨 말이에요? 죄를 져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럴 때마다 내가 벌을 내리면 지구상에 남아있을 존재가 없다.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표적을 주겠다 해가지고 무지개 증거를 구름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 구름 사이의 무지개를 하나님도 보고 너도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지개를 보고 그들은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죄인이 죄를 짓고 그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무지개라고 하는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이 죄인 다말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과부요 수자라는 사람인데 오늘 38장 1절 이하에 보면 첫째 아들 엘과 결혼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엘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엘 대신 오난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 씨가 내 것이 되지 않고 형 것이 될 것을 생각하고 밖에다가 설정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삼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직사 죽여버렸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나오는데 셀라하고 결혼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므로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라, 이렇게 시아버지가 권면을 합니다. 근데 셀라가 장가갈 정도로 장성했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형이 결혼했던 형수와 동생이 또 그 동생이 계속해서 형수하고 잠을 자야 되는가,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고 희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후사란 말은 상속자의 제도를 줬는데 신명기 15장 5절로 12절에 이스라엘의 후사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상속자고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혈통적 조상이고 영적인 조상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형이 후사고 없이 죽으면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가장 가까운 형제가 후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의무를 다 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장가를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형제 후사를 세우기를 원치 않는 자는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거든요. 발에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다 모욕을 당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명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도록 해버린 거죠. 그런 형의 후사를 입고 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새로운 장가를 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사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상속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상속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의 길을 걷게 되게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쫓아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대가 끊어져 버리면 예수님 오시지 못하죠.
에리나, 오나 같은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혈통을 끊어버리는 아주 큰 죄악을, 인류를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장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형벌을 가해서 묻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 다말하고 결혼만 하면 아들들이 죽어버려. 여러분, 자녀들이 며느리를 들었는데 잠만 자면 죽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막내를 누가 죽이겠습니까? 이 여자는 남자 잡아먹는 킬라구나. 아들이 결혼만 하면 죽으니까 두려워서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후사를 이을 셀라 아들이 장성에도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후사를 잇기 하기 위해서, 상속을 잇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창녀로 변신합니다. 이스라엘은 창녀가 없습니다. 변신해서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다가 평상시에 지나가는 길에 아리따운 예쁜 창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룻밤 나랑 잠을 자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가 무엇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염소 새끼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약조물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약조물 증표로 주십시오. 당신 지금 지팡이와 막대기와 도장, 지팡이가 막대기예요. 지팡이 끈 도장, 이 세 가지 당신 손에 있는 것을 나에게 증거물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 관계를 갖기 전에 증거물을 먼저 딱 손아귀에 딱 놓고 관계를 갖게 되죠. 근데 3개월이 지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때 유다가 노아여 며느리를 불로 당장 태워서 죽여라, 그럼 명령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불심판 앞에, 죽음 앞에 죄인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안색이 전혀 변하지 않고 너무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말이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심판 앞에 딱 섰을 때 자기 시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조물, 이 증거물, 이 세 가지 누구 겁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불심판의 집행자 유다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냐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메시아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구속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후사를 이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후사를 이으려고 했죠. 이런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안색이 변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재판장 시아버지가 준 증거물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며느리에게 증거물이 없었다면, 약조물이 없었다면, 아니 가지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다면, 아니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말할 것 없다 분심판으로 태워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죄인이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성도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성경도 믿는데요, 증거 가져와봐. 난 시아버지 며느리입니다. 아니, 증거 가져와봐. 불심판을 이기는 증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와 후손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다말에게 증거를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말이라고 하는 죄인이 불심판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다말은 시아버지가 준 증거로 인하여서 불심판에서 살게 됐습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에 행음한 다말에 대해 진노하면서 불사를 하고 엄한 심판의 명령을 내립니다. 다말은 심판 앞에서 유다가 준 도장 끈 지팡이를 증거로 내어놓음으로 형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물건의 임자가 네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이 선다면 어떨까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흠도 점도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면 우리인가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자격 있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기 노력과 행위로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불호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 불호령이 떨어질 때 다말처럼 증거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 다말처럼 시아버지가 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증거입니다. 다말이 증거물을 제시하자 유다는 단번에 알아보고 이거 내 것이구나,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진도를 퍼붓는데 무지개를 보여드리자 이것이 내 것이구나. 가인을 형벌 내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가인에게 준 그 표를 보고 형벌을 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에 석 달쯤에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이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불러대어 불심판이에요.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아주 중요하죠. 시아버지 며느리이기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에요.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내 거니까 자기 자신이 알아본 거예요. 무지개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알아본 거예요. 표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낫구나. 메시아의 언약을 기억했구나, 그 말이잖아요. 셀레가 장성했는데 주지 않아서 결국 이런 방법을 택해서 대를 이어갔구나. 유다가 다말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도리어 칭찬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파렴치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칭찬했어요. 왜냐? 다말이 예수님의 조상을 생산하는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다말을 쫓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재판장 유다가 죄인의 심판에서 불덩어리에 들어가려고 하기 직전에 증거물을 제시했더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증거물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잘했냐 못했냐, 경건하냐 불경건하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언제가 있느냐, 잠언제가 있느냐,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목사냐 장로냐, 모태신앙이냐 방언이냐 예언이냐 환상이냐, 나도 증거 가져봐. 내가 증거 있지, 증거. 죄인에게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그 법을 이길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말처럼 당당하게 재판장 시아버지 앞에서 지팡이 끈 도장을 딱 제시함으로 무죄 판결받고 어렵게 돼서 도리어 죄인을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증거, 하나님 주신 증거를 딱 제시하는 순간에 죄인 나를 향해서 도리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듣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말은 죄인에게 증거를 주신 것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성도에게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냐? 믿으면 증거를 내놔봐. 하나님 증거가 뭘까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증거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증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를 졌든 자범죄를 졌든 죄를 졌으니 그 죄 문제 내가 해결해 줬어, 해결해 주신 그 증거물을 제시해야 됩니다. 다말이 죄를 짓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증거가 심판에서 구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 받은 다말의 증거물, 도장 끈 지팡이, 이 무서운 불심판을 이겼습니다. 다말이 이 세 가지를 심판주 유다에게 증거물로 제시할 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준 증거물이 없었다면 불같은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판을 이긴 것은 다말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증거물 때문입니다. 시아버지가 재판장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아버지시잖아요. 셀레가 장성했는데 안 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대단하지 않으세요? 메시아의 후손을 이으려고 영적인 구속사를 이루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살았습니까?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증거물 가져와. 너 내 며느리?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착하고 살고 선하게 사는 게 뭐야? 내 법을 이길 수 있으면 내가 준 거 있지, 법을 통과할 수 있는, 법을 이길 수 있는 그 증거물 내가 준 거 있지, 그걸 딱 제시했어. 네가 나보다 낫구나. 이와 같이 잘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인사해 보세요. 증거 있으세요? 시작.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교회만 다녀. 그냥 목사님도 그냥 다니라고 그러고 성도도 그냥 다니고, 한 번도 30년 5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가, 리더가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용서 받았습니까?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 받을 때 가지고 있는 증거물 주세요. 이렇게 질문한 목회자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누가 있어요? 거기 도덕, 윤리, 방언, 예언, 한상, 입신, 항월경, 난리 버거지를 피지 증거물을 제시하거나 제시달라고 요청한 자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증거는 확인하지 않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아니 지금까지도 확인 안 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아니 많도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예수 믿을 때 나가 스스로 찬송하다가 물어봐야지. 나한테 가만히 있어. 내가 뭔 증을 받았지? 아예 방언이다. 아니 맞아, 방언이다. 아니 예언이야, 환상이야, 비유풀이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꿈을 꿨어. 한번 나한테 물어봐야 돼.
가만 있어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많다며. 성경을 찢어요, 찬송을 없애버려요. 요한일서 5장 찾아볼까요? 5장 10절. 기분 나쁠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 증거 감 필요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거 믿는 자는, 근데 성경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거 끝내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데가 징표를 주지. 뭐죠? 주민등록증. 내가 운전하죠. 면허증을 발급받죠. 근데 운전하는데 면허증이 없어.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시민등록증이 없어. 간첩, 불법 체류자들, 무면허자죠. 이 불법 체류자, 무면허자가 운전 더 잘해. 안 들키려고. 불법 체류자들이 더 착하고 더 선하게 살아. 들키면은 간첩이거나 불법 체류자는 추방시켜야 되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자들이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더 믿음으로 사는 척을 보여. 안 들키려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물어본 일을 만나기 힘들어. 진짜 기가 막히지. 그 다음에는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아. 죽으심과 부활을 믿니고로 딱 끝내버려. 천년 만년을 교회 다녀도 구원 받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니? 믿는다면 네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말처럼 몇 가지를? 세 가지를. 요한일서 5장 8절. 세 가지가 뭘까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첫째 성령, 둘째 물, 셋째 피라.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하나만 빠져도 구원파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이단되고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합쳐서 하나니라. 2000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죽으셨던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게 구속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싶지 않죠? 왜냐? 자꾸 신분증을 까라니까. 평상시에는 전부 다 구원받은 교인 같대. 왜? 성경 딱 끼고 할렐루야, 아멘, 좋은 아침, 굿모닝, 안 굶었어요, 기도합시다. 아바지, 니바지, 네바지, 주야,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주여,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주님, 아멘. 절대 들킬 일 없지. 신분증 내놔봐. 기가 막힐 겁니다. 하늘나라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들이 주여 주여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가고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교수, 목사 있지 않습니까? 나 너 몰라. 난 주님 이름을 했다니까. 증표 내놔봐. 운전하고 있는 경찰이 면허증을 달래. 경찰 아저씨, 나 30년 동안 운전하면서 사고 한 번도 안 났어. 왜 그래 자꾸. 그리고 한 명도 지금까지 나 안 죽였어 사람. 알았습니다. 면허증 주세요. 이 사람아, 왜 그래? 나는 처지에. 면허증 달라니까요.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참 어렵게 살았어. 나 술 먹고 운전해본 적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야 면허증 달라고 무슨 참말이 많아. 그렇게 면허증 달라는데 왜 여러분 지금 속에서 불안한 줄 아세요? 무면허죄에서 불법 체류자니까 속에서 막 왜 증거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딱 증거 있지 뭐 방언하는데요, 나 환상 봤는데요, 나 꿈 꿨는데요, 병원증 받았는데요, 나 죽었다 살았는데요, 나 천국 지옥 갔다 간 사람이에요. 나 모태신앙이라니까. 나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떤 목사님한테 선교 가서 네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받았지. 구원받은 증거 저한테 잠깐 3분만 간증해 주실래요? 그 목사 나 목사야 그런 얘기하지 마. 아니 혹시 저하고 똑같은 거 알고 싶어서 그래. 증거 있으세요? 목사라니까. 그럼 내가 30년 목회 40년째야 지금. 그런 거 모르면 못 써. 여러분 왜 기분 나쁜 줄 아세요? 증거는 없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증거는 뭘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이제 피와 구속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면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는 믿지 아니했습니다. 자, 아들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을 믿었어요? 죄상 받았어요?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증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속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사람은 영생의 확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증거는 영생을 내 것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 13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거의 여기서 끝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은 증거물을 절대 내놓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고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은사를 받아야지 성령 세례 받는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다가 이 성경을 쭉 정리해서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 꼭 이래. 아유 이제야 이제 정리가 되네. 그래. 아니 무슨 면허증을 꺼내는데 이제 면허증이 됐네. 이게 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제 흩어졌던 면허증이 이제 딱 만들어졌네. 이런 거 되겠어? 처음부터 면허증 있는 거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쓰면 뭐 하려고? 알게 하려고 성경 기록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산 받은 적 없으니까 영생의 확신이 없이, 그럼 증거는 뭐예요? 영생의 확신.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고 끝나면 안 돼요. 믿는 자는 근데 거의 믿고 끝나버려. 그 다음엔 안 읽어버려. 그리고 얼마나 잘난 체하는지 몰라. 접촉사고 날 때 받은 놈이 큰 놈 더 져요. 아니 진짜니까 가해자가 얼마나, 그래서 접촉사고 날 때 큰 소리 쳤다. 이놈이 가해자인 줄 알고 경찰 잡아가는 거야. 피해자는 증거가 딱 있으니까 CCTV가 있어. 그리고 편안하게 있어. 경찰 해결하려고. 근데 경찰이 와도 소리를 질러. 얘가 막 치고 들어와가지고 얘가. 그래서 내가 네가 박았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걸 감추려니까 얼마나 포장을 하고 얘 써야 되겠어요.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한국의 이단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야. 왜? 썬데이 크리스찬들이니까. 작아니까 그냥 이단들이 말만 붙이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예수님이 속죄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사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피로 씻음 받고 영생의 확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영생의 확신이 없다고 하니까 요한일서 4장 봐보세요. 다시 9절
예를 들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네가 방언이 쓴 거야? 예언이 쓴 거야? 환상 보는 게 쓴 거야? 입신하는 게 쓴 거야? 세례받은 거 쓴 거야? 모태신앙이 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여기 9절부터 쭉 보면은 사람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 두 가지 나오죠.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증거가 있대. 세상에서도 기록한 문서들을 신뢰함으로 법적 증거물 되는 거예요. 각과 을이 땅을 주고받고 사고 팔고 은행에다 돈 10억, 100억, 1000억 넣는 거 딱 은행에다 예치해놨다. 종이 딱 하나, 그것이 증거물이 되는 거죠. 구두 말고 하나님의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를 했고 그 아들을 통하여 죄사함을 거르게 돼서 영생을 얻는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영생 확신이 없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의롭게 됐어요? 심판 면제됐어요? 영생의 확신. 그렇다면 잘못된 확신이 뭐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어떤 시점에 되면 구원 얻는 거로 생각합니다. 교인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 꾸준히 다니는 줄 아세요? 사닥다리 구원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닥다리식 구원.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올라가면은 언젠가는 구원 받겠지. 이게 천주교 구원관입니다. 안식교 구원관입니다. 이게 율법주의 구원관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이걸 내려놓기 힘들어 죽을 거예요. 막 괴로워서. 이런 사람은 구원 간증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구원 간증 못합니다. 왜?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구원에 관한 얘기하면 막 짜증을 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율법주의적 사고는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율법주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하 10층에 내려가서 손을 든 사람이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런가요? 그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든 사람이나 하늘에 손 안 닿기는 그놈의 도끼인 개끼이에요. 큰 돈을 바다에다 던져도 가라앉고요, 작은 돌을 던져도 다 가라앉아요. 왜냐?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 어차피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를 아무리, 여러분 돼지를 아무리 목욕시키고 아무리 옷을 입혀도 돼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오르게 살아도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의로운 척, 아닌 척, 속에 김이 주근깨 주름살을 꽉 찼는데 화장 떡을 받쳐놓고 없는 척 하면서 안녕하세요. 완전히 발라놓은 거잖아. 밀가루 발라놓고 고추장 발라놓고 쑥대기 발라놓고 막 다 발라놓고 안 그런 척.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진 척, 안 진 척, 그냥 존말해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셔. 하나님 나 구원 못 받아요. 나 혼자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오르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문 앞에서 검사할 겁니다. 천국 앞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갔을 때 문지기가 그럴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든 천사가 그러든 증거 주세요. 랄랄랄랄랄랄랄. 아니 그거 네가 한 거고 내가 준 거. 내가 준 거. 나 기도하다가 엎어졌는데 아니 내가 준 거 가져오라고. 내가 준 거 증표. 난리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나 율법을 지켰는데요, 회개했는데요, 선하게 살았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건 중도 해, 다 무당도 해. 그거 신받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 줄 아니?
그거 가져봐. 문 앞에 섰을 때 여기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뭐 구원 받은 척하고 그래도 소용없어. 죽는 순간 천국 문 앞에서 증거 내놔. 그래. 너 내놔 이거. 예국 나갈 때 공항에서 탑승 수속 체크인 하죠. 여권과 티켓 좀 봐도 될까요? 허허! 아니 티켓 여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여권 쓴 거 있잖아요. 여권 보여줘야 돼. 정부에서 발급해 주는 거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여권을 안 주고 랄랄랄랄랄랄 할랄랄랄랄랄랄 할랄랄랄랄랄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 뭐라? 경찰 아저씨 미쳤어 얘들 내보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여권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 나 목사야. 아니 여권 달라니까요. 나 장로라니까. 여권 주라니까. 나 지금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비행기 한번 타보려고 그래요. 나 대통령 상도 받고요. 모범상도 받고요. 나 하루에 기도 7시간씩 해요. 설교 내가 하루 6개씩 들어요. 내가 은혜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아니 그거 말고 네 거 말고 아니 그 여권 주시다고요. 무슨 말이 많아 여권 달라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준 거 했지? 약조물, 건 지팡이, 도장 가인한테 너 준 거 표 있지? 무지개 있지? 내가 너한테 준 거 줘봐. 천국 가는 것도 체크인이 필요합니다. 예수 피로 씻음 받은 적 있는가?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영생의 티켓.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티켓 하나 가져와봐. 티켓, 영생의 티켓 가져와. 행위로 구원받았는지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볼까? 나 비유풀이 했는데요. 안식일 지켰는데요. 필요 없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물이라. 내가 준 선물일지 무지개, 내가 준 표일지 선물로 줬지. 담을 너에게 끈 지팡이 도장 줬지. 내 거 줘, 내 거.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죄인에게 재판장이 준 것들이야. 내 것은 안 돼. 며느리여도 안 돼. 평생을 시부모 섬겼어도 안 돼. 내가 준 거 가져와. 그 증거는 누가 알아봐야 되냐? 준 사람 당사자가 알아봤어. 내 거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준 거 하나님이 알아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 사함 받은 확신을 가졌다면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행위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었으니 그래서요. 그 피로 구속과 죄 사함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계시록 1장 5절을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의 피는 속죄의 증거입니다. 그 피로 속죄받고 의롭게 돼서 심판 면제받고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증거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로 피를 믿으면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영생 확신을 갖게 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누가 나온 줄 아세요? 14만 4천이가 나옵니다. 14만 4천이는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란 말은 각자 개인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은 한 명일 수도 있고 10만 명일 수도 있고 100만 명일 수도 있고 1000억 명일 수도 있습니다.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섰는데 그걸 보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속함을 얻은 사람, 예수 피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사람. 세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됐느니라. 네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렇게 말해. 가장 중요한 거, 예수 피로 나 죄산 받았어, 난 하나님 자녀야, 예배 드려야지. 율법주의가 예배 잘 드립니다. 잘 드리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은혜로 받아?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려야지.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율법으로 해방받은 것이지 거듭난 게 아니야.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게 돼 있어. 근데 율법을 지켜 생애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은혜야? 그럼 지옥 안 가는 거야? 율법에서 지옥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방종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옛날보다 더 믿음이 좋아져 버립니다. 다말이 유다로부터 받은 증거가 있듯이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놓으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틀렸네, 영접하실 터이니. 아무튼 샘 솟는 피곤 새 한없이 있도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피곤 새 구속의 은총이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피로 죄산 받았습니다. 예수 피로 오르게 됐습니다. 내 행위는 0.1도 없습니다. 이 믿음도, 내가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예수 영접해서는 천국 못 가요. 성경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이 믿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참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은 아주 율법지고요, 아주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막 남을 지적하고 난리 버거지 피워.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감사만 있는 거지.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교만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 누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 육체니라.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흘려주신 그 피의 덕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피를 의지해요. 행위를 의지해요. 율법을 의지해요. 여러분 선행을 의지해요. 여러분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의지해요. 20절에 신선하고 새로운 이 생명의 길은 그리스도께서는 그 휘장 곧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성도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예수님 피로 속죄를 받았을 것이고, 속죄 받았으면 의롭게 됐을 것이고, 의롭게 됐다면 무죄 판결을 하나님을 받았을 것이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영생의 확신을 가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섰을 때 예수의 피를 통하여 영생의 확신을 얻었다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무사히 합격 통과해서 무죄 판결을 선언받고 영생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증거물들, 쓰레기도 아닌데 그거 아무 쓸모없는 이런 것들을 붙잡고 늘어지다가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따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